예, 우리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실제 교회에서 이런 두 사람이 있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닌 교회에서는 이 마르다 같은 여자를 믿음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집중 이번 주 마지막 주로 이렇게 인도받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해 우리 말씀을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제자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는데 그죠? 마르다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일손이 딸리고 늘 분주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르다가 가서 아니 나한테 좀 보내줘서 같이 일하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보통 교회에서 믿음 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마르다 같은 사람을 보고 믿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답을 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제자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는 쪽에 섰거든요. 누가 제자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쉽게 하면 수준 좀 낮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사실상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교회에 가면 뭔가 분주하게 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을 보고 나는 은혜 받았다, 믿음 있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교회 가서 아무 일 하지 마라. 교회 가서 말씀만 들어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 들어도 여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죠? 일을 헌신을 해도 이것이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이거하고 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마리아랑 다 같이 해서 이걸 못할 것 같으니 이것만 선택했는데 잘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이전에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걸 마음에 담고 기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죠? 목사하고 친해서 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럼 목사가 책임져 주나요? 상황이 그렇고 그럼 상황이 계속 끌려다닐 겁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무슨 사역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믿고 그 방향대로 가는 자들을 보고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많은 병든 사람도 고치고 많은 것들을 하셨지만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병든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든 게 치유되려면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거 치유해 주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거 문제라면은 돈 열심히 벌면 되죠. 그잖아요. 돈 벌게 해주는 학원 가면 되죠. 왜 예수님이 오시냐 말이요. 도저히 있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라 이 말이야. 인간이 근본부터 문제가 와 있어요. 뿌리부터 문제가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싹수가 노랬다. 인간이 싹수 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싹수가 노랬다는 거예요. 암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속아 있기 때문에 언제 저주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영적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살면서 그런 문제들이 자꾸 걸려드는 거예요. 겉의 문제를 암만 해결해도 근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된 거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문제가 와 있지만은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섬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배경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되셔서 우리를 근본 문제에서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이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을 때부터 모든 문제 해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이 주인 따라가면 돼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책임질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겠다. 그죠?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칠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 그 주인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문제 속에서 해결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 믿었더니 병도 낫고 경제가 잘 된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지도 모르고 해결할 수도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을 때 이제 나머지 모든 문제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실 걸 믿고 따라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뭡니까? 이 복음 드러내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다른 거 사실상 다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만 이 복음 드러내는 교회에서 복음 드러내는 한 사람으로 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일 좀 헌신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붙잡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암만 헌신해도 이 가장 중요한 거 놓치면 안 하는 힘만 못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그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느냐? 네 안에 임한다. 그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다. 그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그죠? 나는 유일한 여호와니 그러십니다. 유일하신 이 땅에 없다 이 말이요.
그죠? 오직이란 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유일하신 없다니까요. 다른 곳에 없어요. 여기 가야만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임해요. 유일하신 여호와의 능력. 그죠? 재창조 뭡니까? 이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내 안에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에는 숨겨진 부분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외식하고 지난주 우리 배우신 외식으로 뭐 하나님 사랑하는 척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척 계명을 지키는 척 할 수 있지만은 참된 행복 여기서만 옵니다. 그죠? 참된 평안 여기서만 옵니다. 참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여기서만 옵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 삶 속에 임할 때만이 참된 숨겨진 부분이 살아나게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음한 자도 정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것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했을 때는 이걸 잃어버린 지 오래된 거거든요. 이걸 살리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요. 숨겨진 부분은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부분을 살려낼 그 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그죠? 숨겨진 부분을 살릴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뭔가를 막 일을 진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것도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좀 아주 극단적인 말로 안 하면 안 했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늘 저한테 하신 잔소리, 너 참 고지식해. 맞습니다. 내가 내 인간적인 고집을 내세우면 고지식한 건 많은데 전 이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저는 인생 다 낭비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건 교회 아니어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시는 축복을 교회에서 맛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이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이 맛을 본 제자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 되겠다. 우리 지난주에 깊이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기가 땅끝이, 거기가 출발이고 그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거기가 땅끝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땅끝까지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거기서부터 이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빛의 문화 바꾸는 거.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이 능력으로 학업하고 있으면 증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증거를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약속대로 믿고 이 약속 믿고 누리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이 능력으로만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가정이 이 비밀을 잊고 있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정말 뭡니까 부부가 서로가 돕는 가정으로 자녀를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 증거가 오게 되죠. 이 비밀을 갖고 갈 때 직장에 업이 살아나고 이 비밀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리게 돼 있다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경제는 이거 살아나면 따라오는 게 경제입니다. 돈 한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살아나면 경제는 이 가치 있는 곳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뭐 지금
저기 뭡니까 이마트 이런데 또 롯데마트 난리 났어요. 왜냐 사람들이 다 쿠팡에다 돈 쓰는 겁니다. 왜냐 가치가 있으니까. 비대면 시대 이후로 완전히 지금 집 앞까지 그 이제 우리 교회 점심 쿠팡에다 시키는 게 어떠냐 이겠습니다. 뭐 가서 옛날 같이 준비 그 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 쿠팡 시키면 토요일 날 오후에 시키면 주일 날 아침에 여기다 갖다 놔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돈 얘기하는 겁니까? 시대와 현장에 가치 있는 거를 하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죠? 빛의 경제. 그래서 정말 빛으로 이런 부분들이 살아나면 경제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 갖고 교회 살리고 그거 갖고 가정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제자가 뭡니까? 이걸 믿고요.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걸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빛의 문화를 드러내는 교회, 문화를 살리는 교회,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이걸 행하라니까 우리 이걸 만들으라는 전혀. 이 약속을 붙잡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무엇을 행하라고요? 이게 가장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를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뭐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뭐 하면서? 이 응답을 누리면서. 여러분 이거 24 하는 축복이 24시 여기에 꽂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교회가 마르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어지럽게 하는 건 많이 봤습니다. 많이 일한다고 해서 내가 공로가 있다고 그건 완전 유교식이고 세상식이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믿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믿고 그 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숨겨진 부분 나를 치유하고 계시고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또 저 이 비밀 가지고 빛의 문화 살리라고 나에게 가정으로 직장으로 현장으로 보내셨구나. 그 한 사람으로 서서 이런 제자들을 키우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이게 우리가 한번 으쌰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다가 믿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마리아처럼요. 그리고 행할 걸요. 우리가 이걸 만든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직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이 우리 안에 확 드러나는 은혜, 그죠? 숨겨진 부분들이 살아나는 은혜, 빛의 문화가 살아나는 은혜, 이거 응답 누리면서, 그죠? 이거는 그냥 내 현장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4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요. 다른 거에 지금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의상 하는 얘기로 들으시더라고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출발 안 하면 사단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그죠? 선명해야 돼요. 그죠? 저는 그거 하나만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24 이것으로 정말 여러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르다 같은 실수하지 않게 하시며 새로운 교회를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은혜 받다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다가 먼저 누리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